여러분, 어떤 자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뻐져요, 안 예뻐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30년, 40년 전에 연애했던 그 우리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예뻐지죠. 머리 떡져서 다녔던 자매들이 갑자기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분을 바르면서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예뻐집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 숨길 수 없어요. 그게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에 사역을 할 때는 어둡고 뭔가를 드실 때는 항상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제가 이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경산 옆에 밑에 내려가면 청도라는 게 있어요. 청도군이 있는데 그 청도에 가면 육회 비빔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맛집이 있어요. 오전 11시에 가도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마음 먹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육회 비빔밥을 그냥 보통이 아니라 꽃배기를 시켜드리고, 혹시 뭉튀기라고 알아요? 대구에 가면 뭉태기라고 있는데 생고기를 이렇게 기름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걸 또 한 접시 딱 사서 줬어요. 그걸 먹고 나더니 표정이 밝아지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영혼이 구원받고 성도가 은혜 받아도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없었는데 육회 비빔밥 먹고 뭉태기를 먹으니까 그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주일 사역이 다 끝나면 주일 밤에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이 되면 낚시배를 타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면 뭐 뱅에돔, 그다음에 뭐 긴꼬리 뱅에돔, 그다음에 뭐 방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잡아서 오면은 다 사역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낚시하러 가겠구나 안 가겠구나 딱 보면 압니다. 왠지 알아요? 한 하루 이틀 전부터 무슨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사람이 발발발발 거리면서 계속 교역자실을 돌아다녀요. 뭔가 생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낚싯대를 챙겨서 가구나 아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을 해도 뭔가를 좋아해도 자기 안에 그게 있으면 숨길 수 있다 없다 말이에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성령님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보면 이 사람 귀신 들렸구나 대번 아는데,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다시 살아나신 것도 심지어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힘도 낼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순절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또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돌아와요? 5,000명이.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걷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도 당당해요. 고난이 닥쳐와도 거뜬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임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기쁨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드러나는데,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냐면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기뻤는 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언제 기쁘셨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 첫 차 샀을 때 엄청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가 29살에 첫 차 아반떼 MD를 샀는데 집 앞에 차가 딱 있는데요. 와, 얼마나 좋은지 새 차. 예? 제가 말이에요. 수년 동안 우리 아내가 증인입니다. 수년 동안은 기계 세차를 안 했습니다. 직접 말이에요. 그 아반떼 그 뭐라고요? 손세차 말이에요. 손세차도 손세차장 가가지고 거기 있는 기계 안 썼습니다. 제가 스펀지 사가지고요. 다 해가지고 휠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헌차가 다 됐어요. 네, 헌차가 다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낚시 좋아하는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 보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진짜 어떻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평생 낚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저기 오촌에서 목회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성도들하고 같이 배 타가지고 같이 도와주면서 한 번씩 낚시도 하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비꼬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근데 낚시할 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만날 때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기쁨이 계속되어지는데 낚시는 할 때는 기쁜데 돌아올 때 허전하대요. 그 기쁨이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돌아올 때 허전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 한 가지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목사님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쑥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독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죠.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심지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뻐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박해를 가합니다. 지독스러운 박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냐. 뭐와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기쁨과 성령은 세트예요. 항상 성령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 그러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면합니다. 대신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채찍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채찍을 많이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만큼 혹독한 형벌입니다. 근데 그 채찍에 맞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때리는데 이 매 맞고도 채찍을 맞고도 기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갈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극한 가난이 왔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연보를 보내거든요. 연보를 아시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를 보내는데, 이 연보를 보낼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한번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과 시련이 많은데 어떻게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뭐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요, 희락입니다. 희락.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희락의 영이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막 이렇게 찌그리면서 말이에요, 막 세상 다 산 것 같이 막 어둡게 막 슬픔 가운데 좌절과 근심 가운데 살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얼굴이란 말이 우리나라 순수 말이래요. 얼꼴, 정신, 꼴, 그릇. 얼굴이 뭐라고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담는 그릇. 내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얼굴이 뭘로 가득 차요? 기쁨으로 가득 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되었다. 예,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뭐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이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끝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5장 41절 4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하니라. 여러분, 뭘 그치지 않았다고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제천이라는 곳에 받으러 가가지고 어떤 한 성도의 집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저랑 매칭 시켜준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지금 가시는 집에 성도님 집에 가시면은 수많은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성도님이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 그래서 제가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복음도 가서 전해야 되지만 이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평 남짓한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작은 집에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서 바글바글 앉아 있는 겁니다. 바글바글.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옆집 앞동 사람, 친한 이웃들을 다 불렀어요. 그 성도님이 다 불러가지고 다 모아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으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말기암 환자인데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이 잘 안 보인답니다. 그리고 걷지도 잘 못한대요. 걷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 믿고요, 제가 복음 전해서 우리 남편도 예수님 믿고요, 제가 복음 전해서 우리 자식들도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셔도 천국 가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진짜요. 제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서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해 주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제가 말이 서툴러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니까 그렇게 살죠. 계시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니까 생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할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사도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복음을 증가합니다. 복음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요. 복음을 논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대신자 작정 이런 거 다 해도 예수님 말을 내 입 밖에서 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으쌰으쌰하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전도 특공대 여러분, 전도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까짓 거 열심히 해봤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실. 그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유도 경기를 보시면 유효, 효과, 절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도, 유효, 효과, 절반 이런 점수를 따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잘한 기술을 써가지고 유효, 효과 이런 거 얻어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큰 기술 한번 걸어서 한 판 하면 경기 어떻게 돼요? 한 판 승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잔잔한 장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정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제일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가 뭘 하고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했던 리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많이 당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부딪히게 되어진 겁니다. 자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암초를 제거해 줄까? 수위를 높여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요. 암초를 제거해 줄까? 아니면 이 물의 수위를 높여 줄까? 그때 이 리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수위를 높여 주시옵소서. 암초는 또 언젠가 만날 수 있잖아요.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수위가 높아지면 암초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암초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거 돼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요, 전도용품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붕어빵을 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초대장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